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어제 개화풍에 왔던 친구들은 육체가 조금 피곤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또 충만하게 채워서 새 힘을 얻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선생님도 육체가 많이 고단하지만 마음은 되게 충만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또 말씀으로 듣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한 학기의 삶을 또 앞으로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 때는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온 열정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찬양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더 큰 목소리를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주삼을 주소
주의 성령 내게 하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주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할게요. 마음을 가득 채운 주여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바다만 같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둠의 터널 속을 지나고 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때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간절히 붙잡는 그 기도 제목 언제 이루어질지, 대체 어떻게 이루어질지 먼저 묻기 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위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너무나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우리는 언제까지 이 길을 어떻게 걸어나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찾고 그때를 찾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아야 될 것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그 사실을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동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대부분의 학교가 개학하는 이 시기에 친구들이 학교에서 좋은 생활하고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학업에 지칠 때마다 하나님께 힘을 구하게 하시고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절이 두 절이기 때문에 그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은 좁은 문, 좁은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를 나누다가 오늘 또 주제를 잠깐 바꿔봤는데, 여러분 교회력, 우리 2, 3학년 친구들은 교회력 기억하시죠? 교회력. 교회력이 뭐라고 그랬죠? 교회에서 쓰는 달력이라 그랬죠. 그래서 작년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4주 동안 대강절, 구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었었고요. 자, 지금도 우리는 교회력상 아주 중요한 지금 교회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4월에 교회에 정말 큰 절기가 있잖아요. 4월에 어떤 절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무슨 절? 부활절. 4월에 부활절이 있거든요. 올해는 4월 20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기다리는 한 가지 절기를 사순절이라 하거든요. 잘 안 보이겠지만 사순절이라 그래요. 사순절. 사순절은 뭐 쉽게 말하면 그냥 40일을 말하는 거예요. 40일. 40일인데 이 제의 수요일, 그러니까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 그 수요일부터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날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3월 5일이 참회의 수요일이었어요. 제의 수요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절을 기다리는 사순절 동안 여러분 또 우리가 어떤 주간을 마지막 주간에 보내게 되죠?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을 보내죠. 고난주간. 그래서 이 부활절을 앞둔 사순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 그런 것들을 묵상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도 약간은 절제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도 할 수 있으면 금식도 한번 해보고, 아니면 내가 미디어 같은 것들 한번 절제해보고, 내가 끊어내지 못하고 있던 어떤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한번 회개해보는 시간을 갖는 기간이 사순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영적인 유익을 추구해야 되는 절기가 따라합시다. 사순절. 지금 우리가 그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첫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이 구원을 받아들여야 될까, 또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오늘 짧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설명이 길었기 때문에 읽은 본문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좁은 문,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길은 어떤 길이다? 좁은 길이다. 좁은 길이다.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재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멋있는 문 하면 뭐가 딱 먼저 떠오르세요? 서울 종로에 이거 본 적 있어요? 가서? 무슨 문이죠? 광화문. 광화문 가본 분들 많으시죠? 빛이 되어라고 해서 광화문. 광화문을 통과하면 어떤 궁전이 나오죠? 경복궁이 나오죠. 조선시대 왕들이 살던 궁전이 나오고, 경복궁 뒤에 또 어떤 건물이 있어요. 지금은 비워졌지만 청와대가 또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문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옛날엔 이렇게 성문들이 정말 많았어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계실 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에도 많은 문들이 있었죠. 근데 그 문 중에서는 이 광화문처럼 정말 크고 높고 넓은 문이 있는 반면, 또 광화문을 이렇게 살짝 돌아가면 고궁박물관이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 들어가는 문은 완전 쪽문이에요.
웬만한 성인 남자는 이렇게 수그려서 들어가야 되는 좁은 문들도 성전에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광화문과 같은 크고 넓은 문은 주로 누가 어떨 때 사용하는 문일까요? 왕들이나 장군들이나 권세가 있는 사람들, 나라에 국가적인 경사가 있을 때 이 넓은 문을 개방해서 퍼레이드 같은 걸 많이 했겠죠. 반대로 이런 작은 쪽문들은 뭐 내시들이나 뭐 급한 용무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수그려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넓은 문과 좁은 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 광화문 사진을 봤는데 아마 그 정도 넓은 문이면 아마 이 마차도 충분히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광화문을 통과할 때,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통과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주었을까? 많은 사람이 환호를 했겠죠. 왕이나 장군 같은 사람이 개선 행진, 승리의 행진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겠어요. 그래서 그 넓은 문을 통과할 때는 그 마음속에 우쭐대고 싶은 마음, 으스대고 싶은 마음, 내가 무언가 이루어냈구나,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좁은 문은 어떨까요? 좁은 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구부려서 들어가야 되죠. 그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어떤 의미일까? 자, 따라합시다. 겸손하게 들어가야 한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문은요, 구원을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 믿고 받는 구원.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넓은 문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그 문을 들어가야 된다? 한 번 더 합니다. 겸손하게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구원을 바라는 사람이, 그죠? 여전히 자신감 있게, 자신만만하게, 그죠?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교만한 사람이고 욕심 많은 사람이고, 성경적인 용어를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인식,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인식과 인정을 가지고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하는 문이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구원의 문이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인정하시나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죠? 구원의 좁은 문을 얼마든지 통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인정하면 될까? 그게 가장 핵심이지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광화문 같은 넓은 문은 얼마든지 많은 물건들, 짐들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죠. 이런 좁은 문은 내 몸보다 큰 짐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많은 무거운 짐들도 다 내려놓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구원의 좁은 문입니다. 생각해보자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막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들, 또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세상적인 잘못된 욕망들, 그죠? 또 믿기 전에 여러 가지 나의 잘못된 모습들, 그런 크고 무거운 짐들도 다 내려놓아야 그 구원의 좁은 문을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실 것 같은데, 가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너희 그 일주일에 하루 쉬는 일요일 날에 그 아침 일찍부터 교회를 가냐?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목사님 많이 들어봤는데, 그 하루 쉬는 일요일에 그 교회 가서 하루 종일 뭐 하다 오냐고. 차라리 집에서 잠을 더 자거나 어디 여행을 갔다 오거나 뭐 취미 생활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그 귀한 일요일 날에 교회를 가서 하루 종일 그러고 있냐?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특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정말 바쁘기 때문에 주말이 정말 중요한 시대이고,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주말을 포기하지 못해서
이 구원의 좁은 문을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역하면서 뭐 여러 가지 분들을 봤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한 분이 있는데, 한 분은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치과 의사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골프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장로님이신데 골프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이제 의사는 월화수목금토 다 진료를 하잖아요. 그럼 언제 골프 칠 시간이 나겠어요?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이었거든요. 장로님이신데 계속 골프 치러 해외를 가시고 교회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께 막 혼이 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취미들, 그죠? 내가 짊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들어올 수 있는 문이 구원의 좁은 문이었다. 예. 혹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죠? 신앙생활 하는데 이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한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 그 문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크고 무거운 짐은 나에게 무엇이 있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좁은 문 어떤 마음으로 들어간다? 따라합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겐 구원이 필요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제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전에 갖고 있던 무거운 짐들 내려놓겠습니다. 그러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의 문이 왜 좁은 문이라고 하느냐? 성경 구절 몇 개를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래요. 양들이 통과하는 문이래요. 네. 그러니까 이 양은 우리 믿는 성도를 말하잖아요. 너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나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인 나를 통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문들, 동쪽에 있는 문이나 북쪽에 있는 문이나 서쪽에 있는 문, 그런 문들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딱 정해진 한 가지 문,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따라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시다. 네. 그걸 말씀하시는데 더 명확하게 하시는 구절, 자, 보기 불편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예수님 말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구원이 없대요.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사람 중에서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다른 이름,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자, 이어폰 낀 사람 이어폰 좀 빼고. 예수님만이 좁은 구원의 문이시다라는 것을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 기독교 계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요? 읽어볼까요? 영어 있습니다. 시작.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라고 줄여서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WCC에는 우리나라 기독교 교파 대부분이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 고신교단은 여기에 가입을 안 했어요. 근데 이 WCC에는 천주교도 들어와 있거든요. 천주교와 많은 기독교 교파가 들어와 있어요. 물론 여기에 가입했다고 해서 그 교회가 무조건 잘못됐다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 교단이 왜 여기 가입을 안 했느냐? 바로 이 교단이 주장하는 그 말이 동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CC 모임을 하는 모습인데 뭐 여자 목사님, 남자 신부님, 뭐 교황, 뭐 여러 가지 목사님과 신부님들이 다 모여서
종교 회의를 하거든요. 이 WCC가 내세우는 주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이것입니다. 목사님이 작년 여름 수련회인가 말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종교 다원주의. 이게 무슨 말일까? 다원주의. 다원주의가 뭐죠? 바로 근원이 여러 개다. 종교의 근원은 여러 개다라고 하는 그 사상을 WCC는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근원이 여러 개니까 이건 어떤 논리로 귀결되겠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궁극적으로 말을 하거든요. 자, 예수님의 말씀과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르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나는 양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야 너희가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가 오늘날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약간 비난을 듣고 있죠. 왜 기독교인들 너희들은 그렇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냐? 왜 너희한테만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느냐? 우리가 그런 비판을 많이 듣거든요. 하지만 그런 비판을 들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죠. 왜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뭐라고 따라합시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구원의 길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겸손한 자세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그 마음 자세로, 주님의 구원이 저에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그런 믿음과 겸손한 자세로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좁은 문 알아봤으니까 이제 좁은 길을 알아볼게요. 목사님 오타를 냈어. 좁은 문, 좁은 길인데 넓다 써버렸는데 예수님은 좁은 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좁은 문을 통과했으니까 좁은 문 다음에는 좀 이제 넓은 길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을 통과하면 넓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도 마찬가지로 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경험했잖아요.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힘들게 내가 결단하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더니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들이 벌어질 때가 많이 있죠. 그 앞으로 나 있는 길도 정말 좁구나, 힘들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길이라고 하시냐? 있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생명의 길이 어떻다고요? 협착하대요. 협착이 무슨 말일까? 딱 달라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비집고 들어가야만 되는 좁은 길. 그 집에 휴롬 가전제품 있는 친구 있어요. 휴롬 착즙기 뭔지 알아요? 과일 넣으면 한쪽으로는 주스가 나오고 한쪽으로는 찌꺼기가 나오잖아요. 돌아가는 맷돌 본 적 있죠? 그런 걸 협착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협착이라고 하는 성경의 원어를 보니까 틀립시스란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좁다라는 동사와 더불어서 이런 명사도 있어요. 읽어볼까요? 3개 시작. 고난, 환난, 뭐가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지는 것 같은데 그죠? 구원받은 다음에 그 구원의 길은 협착한데 그 구원의 길에는 고난과 환난과 억압이 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성도들을 세상에 선교사로 보내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자,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바울과 동역했던 바나바의 말인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독려하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독려하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겪는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영광스러운 길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온전한 영광을 취하겠죠. 하지만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는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 할까요? 믿음의 삶은 고난의 길이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믿음으로 겪는 고난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가르침을 좀 생각해 보세요. 교과 과정 중에서 그죠? 뭐 진화론 이런 거 배울 때 뭐야 교회에서랑 다르잖아. 목사님 첫째가 이제 3학년 됐는데 2학년 때 오늘 학교에서 뭐 생명체가 진화를 돼서 뭐 생겨났다고 가르쳐 줬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어떻게 알아 하니까 교회에서 배웠어 그러더라고요. 순진한 어린아이의 말이지만 진짜 그 아이가 만약에 과학자가 됐다. 이공계로 나갔다. 어떤 취급 당할까요? 미친 사람 취급하는, 저 덜 떨어진 저런 게 과학을 한다고.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창조를 믿는데 세상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 이제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거죠. 또 그때 작년에 목사님 휴가 갔을 때 김봉수 목사님 와서 설교하셨었는데, 근데 김봉수 목사님 믿는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어떤 취급 당했었다고 말했었어요? 간증했었어요? 따돌림을 당했다 그랬죠. 오해를 당해서 따돌림을 당하는데 힘들었지만 계속 믿음을 지키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선생님과 친구들이 자기의 모습을 알아봐주고 관계가 회복되더라. 때로는 신앙 때문에 학교에서 실제로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또 가치관의 충돌도 많잖아요. 참 요즘 목사님도 아파트 가다 보면 자전거 주차장에 고등학생들 교복 입고 막 대여섯 명이 담배를 피면 목사님 조용히 지나가거든요. 무서워서. 담배나 술이나 이성과의 관계 이런 면에서 믿음을 가진 친구와 안 가진 친구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다 보면 내가 뭔가 친구 관계가 이렇게 구분되는 것 같고, 그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집에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혹시 엄마나 아빠 중에서 교회 가는 거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죠? 이번에 우리 고등부도 그 학습 세례 입교 신청을 받는데 우리 고등부에 나오는 친구 본인은 세례를 받고 싶은데 아직 부모님이 안 믿으셔가지고 세례 다음번에 받을게요. 그런 친구 있더라고요.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가장 큰 성 정체성에 대한 이슈들, 세상과 교회 견해 차이가 엄청나게 극명하잖아요. 이런 갈등과 고난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정말 많이 휩싸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은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걸 알 수 있죠. 왜? 예수님께서 많은 믿음의 사도들이 그걸 얘기했으니까.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다. 그 길은 협착해서 고난과 환난과 억압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좁은 길을 지나가다가 이 길을 지나가기를 거절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보고 있죠. 제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거나 나 돌아갈래, 돌아가는 것 같은 사람들. 세상의 넓은 길, 세상의 재미있는 길을 잊지 못하고 다시 그 넓은 길을 쫓아서 그저 인생을 즐기려고만 하는, 고난을 감수하지 않는 성도의 모습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 구원의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은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은 협착해서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 그 길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믿음의 길을 가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한번 감당해보는 사람들 되겠습니까? 참 이번 겨울에 비전 트립 10명밖에 못 데려가서 너무 아쉬운데 간 친구들은 많이 느꼈을 거예요. 베트남이 공산주의 국가니까 어디에다가 교회를 지어놓고 예배를 드려요? 공안의 감시를 피하려고 저 7,000m 고지에다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매주일 2시간을 걸어 등산해서 교회 가는 모습들 보죠? 얼마나 큰 도전이 됐습니까? 마산역에서 여기 걸어오는 거 10분도 힘들잖아 사실. 근데 그분들은 등산을 2시간 해서 교회 가더라니까요. 그 믿음이 뭐라고, 예배가 뭐라고. 우리가 참 배울 게 많은 분들이 있죠. 그래서 아직도 세상에는 이 고난을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다.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고등부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아멘.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그 가운데는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다.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 뭐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부인하고 버려야 할, 내려놓아야 할지 뭐가 있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우리 고등부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속히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으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구령 한번 더 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자신의 구원에 이르는 신앙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믿음의 길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원의 문은 넓고 높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겸손한 자세로 내 큰 삶의 짐들을 내려놓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구원의 문,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다른 문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만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셔서 모든 친구가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는 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좁은 구원의 문을 통과한 이후에도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길을 걷기를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고 진리를 양보하지 않는 그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또 고난과 억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좁은 길을 담대하게 주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믿음과 앞으로 삶의 길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겸허히 자기 자신을 세워보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어떤 자세로 그 구원의 문 앞에 서 있는지를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아무런 생각도 의지도 없이, 아니면 주님이 내 구원이시라는 것을 알긴 하지만 아직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큰 짐들은 없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교만과 욕심과 내 자신 만만함과 그런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좁은 문 앞에 서 있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그 세상의 영광과 큰 짐들은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돈이나 능력이나 내 좋은 직장이 구원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올바로 깨달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모든 고등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만 된다고 말하느냐라고 우리를 비난하지만 그 비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통과한 다음에도 그 구원의 길은 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억압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어떠한 세상의 손해와 그 비난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단단히 붙잡고 주님을 잘 쫓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가 교사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학기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한 깨달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나의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고 그 모든 욕망들과 짐들을 내려놓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인데 내겐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참된 믿음의 회개와 고백을 갖고 주 앞에 나오는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와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그 좁은 문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그 역사가 고등부 가운데 매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한 뒤에도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믿음을 담대하게 가지고 많은 환난을 각오하고 살아가라고 하신 그 믿음의 선배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당하는 애매한 고난들,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손해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그 주께서 주실 온전한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좁은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와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많은 교회 성도와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시고 서로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우리 고등부와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런 큰 각오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봉헌 찬양 드리고 우리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나게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 모인 예물을 가지고 고등부 친구들의 그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는 우리 고등부와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정말 귀한 것 드리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귀한 것 드리지 못하고 있는 가정이나 또 친구들의 또 형편이 있습니까?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꼭 물질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힘과 나의 시간을 대신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학업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또 정말 어제 들은 말씀처럼 소외된 친구, 때로는 미운 친구, 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친구에게 찾아가서 정말 주님의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이번 학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름방학을 맞이할 때 믿음의 귀한 열매를 많이 맺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또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세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또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마다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이 시간 구원의 좁은 문과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봉준쌤 나오셔서 여러 가지 광고하시겠습니다. 박수로 선생님 맞이하겠습니다. 방에서 고민 야근하고 있나요? 어깨는 축 처지고 다리는 쑤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나만 환영하는 거 아니죠? 네, 우리 모두 같이 오늘도 알면 쓸데있는 광고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줄여주세요. 너무 이렇게 크니.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인사할까요? 네, 반갑다 친구야. 어저께 본 친구들도 있지만 보고 싶었다 친구야. 네, 안녕. 네, 우리 예배 가운데 항상 서로 향해서 반가워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우리 잊지 말고 우리 항상 서로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닌데? 네, 이거. 네, 생일인 사람들 네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네, 3월달 축하하고요. 그림 퀴즈. 그림 퀴즈 너무 힘들다. 네, 정답을 아는 친구도 있는데 네,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거 너무 쉽다. 오늘은 진짜 너무 쉬워. 진짜. 자, 너. 좁은 문 좁은 길. 좋았어. 네, 좋아요. 네, 좁은 문 좁은 길.
물었죠. 지금 물었어요. 네, 좁은 문, 좁은 길. 길 누군지 요즘엔 잘 모르나 길? 네, 다 알죠. 네, 좋아요. 네, 오늘 설교 말씀 들었던 것처럼 우리 어렵지만 우리 좁은 문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꿈꾸는 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교육 오늘부터 진행합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잊지 마세요. 도망가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끝나고 네, 옆에 교사실에서 하시죠? 아닌가? 네, 교사실에서 진행하니까 네, 잊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인도자 학교도 오늘 진행하는데 우리 찬양팀이나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마지막까지 말씀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식사도 준다고 하니까 네, 우리 같이 교제하면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꿈꾸는 교회 인스타도 계속 광고를 그래도 계속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인스타 다 팔로우 하시고 계속 중간중간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광고나 아니면 소식들 혹은 알면 좋을 만한 정보들을 같이 공유하니까요. 다 인스타 팔로우하고 나중에 팔로우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다 추적해가지고 제가 다 뭔가 악성 DM을 막 날리도록 할 테니까 네, 조심하도록 하세요. 네, 다 인스타 팔로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철야 예배도 계속 진행되니까요. 함께 예배 참여해 주시고 우리 반별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반별 나눔 하겠습니다. 주민쌤 안 오신 반은 주원쌤이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